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7일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간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지,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의 목적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어떤 환경, 어떤 문화, 어떤 역사, 어떤 인종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며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들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접할 때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인데 왜 우리가 다른 민족의 종교를 믿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고 부정적이며 냉소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법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섭리는 역사, 문화, 인종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깨달음이 나의 지성과 이성의 능력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만물이 피조물의 뜻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국의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족속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잡혀온 포로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였으며 적국의 죽은 군사들의 해골을 승리의 상징으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 성 광장에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나훔서 3장 1절로 3절 말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들은 모두 그들이 저지른 잔인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그래도 회개하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에서 구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요나가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놀랍게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중한 심판에서 구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5절과 10절 말씀,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선지자 요나는 악독하기 그지없는 니느웨 인간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는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독하기 그지없는 니느웨 인간들을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하물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수많은 가축도 있는 이 큰 니느웨 성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요나서 4장 11절에서 분별하다는 히브리어 야다, 영어 to know, to understand,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선지자 요나가 외치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굳었던 마음이 열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통치하시는 모든 것의 기본 정신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죄들로 인해 지옥불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작건 크건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악을 받아들이므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그 마음이 더러워져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사람에게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상실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 자신의 눈에 좋게 보여 죄를 저지르며 그 대가로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음껏 죄를 지으며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에는 모두 부활되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지옥불의 심판으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하시려는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창조물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직접 흘리신 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죄에서 구원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씻음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나타난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세계 곳곳에서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크리스찬 국가들이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거대한 크리스찬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영혼은 2700년 전의 아수르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보다 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많아졌는데도 하나님의 법과 섭리를 어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이념 분쟁으로 죽이고 죽임당하고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하고 풍요로움으로 먹을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식인으로 공경받는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이 태어났는데도 세상은 계속 세상적으로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와 인종을 관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과 섭리,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세상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섭리,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과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단지 종교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성경에서 계시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지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정리하시고 당장 심판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 말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며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현재 이 땅과 이 세상은 다 없어진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온 땅과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성도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삶의 모습은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로서의 삶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씩 깨달아 실천하게 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